A.W. 톨저라고 하는 20세기에 낳은 영성가, 이분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필독, 우리 권장 도서로 소개해서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한 거리에서 노방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요. 그리고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오직 성경과 무릎으로 신앙생활을 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사람들은 깊은 영성가 그리고 현대의 선지자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이 책을 길동무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대에 참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목하는 그런 이제 영성가 중에 한 분이신데 아주 뛰어난 분이시고 이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마음 깊은 도전과 감동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사이즈를 키우라 이런 제목의 번역된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 A.W. 톨저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얼마나 큽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들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키는 이렇게 재보면 되지만 영혼의 키를 어떻게 재본단 말인가? 사이즈를 어떻게 영혼은 측정을 해야 되는가? 약간 좀 당혹스러운 질문인데 이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자란다 그래요. 영혼이 이제 built up 되는데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영혼이 얼마나 잘 성장해 가고 있느냐. 그래서 얼만큼 영혼이 사이즈가 확대되고 커져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의 크기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이며 또 사역의 넓이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잘 쓰여질 수 있는지 그 유용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의 삶도 또 그의 사역도 신앙도 그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참 어렵고 폭복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오직 그분이 하신다. 첫째 시간의 제목이 그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목장 신방할 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던 그 본문이었어요. 그 낫는 게 꼭 병의 치료만이 아니라 내 삶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대답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내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은 성장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건데 그건 나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토저는 이 책의 첫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크기는 이 치열한 세상에서 그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회심한 후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얼마나 내가 유용성, 잘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사이즈가 요만해 있으면요, 좀 쓰임받는 듯 하다가 금방 실족해서 넘어지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관찰이죠. 우리는 보통 영혼의 크기를 도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우리가 많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저는 이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작은 죄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선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더 큰 죄를 지을 담력이 없을 뿐이라는 겁니다. 소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죄나 큰 죄나 이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이런 삶에서 지는 작은 것들 쉽게 간과하는 이건 작은 죄니까 괜찮아. 아니, 그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으로 그렇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도덕적인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요, 죄를 짓고 싶어도 크게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이 있어도 실행할 담대함이 없고 욕심이 있어도 추진할 에너지가 없다. 그러니 겉으로는 얌전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의로움이 아니다.
겉으로 얌전해 보이는 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의 소심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을 보세요. 그가 회심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회심 전에 사울이죠, 사울. 회심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율법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열심이 있었고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돌이키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은 작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겉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증인이란 얘기거든요. 이제 바울은 그런 책임 있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에너지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확 바뀝니다.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에너지를 갖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거꾸로 들이시고 만나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그에게 들려주시고 만나주셨잖아요. 그러면서요 이 바울은 이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에너지가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배우는데요. 영혼의 크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에서 내가 열심을 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죄 짓는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갈라놓고 찢어놓고 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밤을 지새면서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얘기하고 막 일을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열심, 이거 방향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바꾸시는 분은요,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의 죽음에 증인 역할을 했던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방향을 바꾼 다음에 올바른 방향으로 폭발하는 성령의 권능, 이것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권능, 이게 두나미스인데요. 폭발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게 될 때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하는 능력이 그 심령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맨날 무기력해요. 맨날 마음이 우울해요.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막 은혜가 있었어요. 감동이 있어요. 앞에 찬양하는 분들도 감동해서 찬양을 올리고 같이 찬양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감동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면 찬양 한 소절을 불러도, 내가 기도를 딱 눈 감고 1분만 집중해서 하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놀라운 감동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영혼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터져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부흥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나요? 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기 2장에서 오늘 이제 5장까지 쭉 이렇게 볼 건데요. 2장에서 날카로운 진단을 합니다. 그의 결론은 단순하지만 아주 충격적이에요. 뭐냐 하면 죄를 덮어두는 한 부흥은 없다. 여러분, 세계에 큰 굵직굵직한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 그걸 알고 있잖아요. 1907년. 이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요, 한결같이 나타난 현상이 뭐냐? 회개운동이에요. 회개로부터,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를 덮어두는 한 진정한 부흥은 있을 수 없다. 부흥을 원하고 있는데 동시에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 안의 갈등도, 성도의 위선도, 내 안의 타협도 그냥 덮어두고 그냥 앞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모른 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꿩이 그런다면서요. 막 이제 천적이나 뭐 이렇게 사람이 사냥하려고 막 도망가다가 숲을 사이에 고개를 팍 쳐박고 있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이면 남도 못 보는 줄 알고 그런다는 거예요. 꼭 그런 식인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감춰놓고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갈등도, 성도의 위선도, 내 안의 타협, 이런 것들 다 그냥 감춰놓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찬양 열심히 하면 부흥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려놓은 채로. 근데 성경은요, 무섭도록 솔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느 사람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죄를 이렇게 포장해 주는 게 있나요? 그가 왕일지라도, 다윗 왕은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윗 왕의 치부를 드러내잖아요. 칠계를 범하는 것까지, 살인 교사하는 것까지 얼마나 인간이 잔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요, 제자들 중에 수장이었어요. 수제자.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사랑 많이 받았던 가장 가까운 목격자. 그런데 베드로도요, 위선 떤다고 그의 잘못을 바울도 지적하고 교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선으로 좋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인물도 미화해서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거를 미리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위인 전집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사다 놓고 훌륭한 사람들 되라. 그래서 아마 읽으라고 사다 놓으신 것 같아요. 한 질이 있었는데요. 저는 한 권도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얘기만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사람이 좋은 일만 했을까? 그 어린 나이에 아마 그랬는지 아니면 독서가 싫어서였는지. 그런데 그 위인전은 이 사람은 뭐든지 훌륭하다죠. 그런데 성경은 죄는 죄로 지적을 하고요. 훌륭한 사람도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전까지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죄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사람은 얼마든지 죄 짓고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정리하고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관문인 여리고의 그 성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거대한 견고한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천하무적처럼 이제 막 승승장구 아주 막 사기가 올라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쬐그만 성 아이성에서는 참패를 합니다. 기세등등했는데 왜 우습게 봤던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는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여호수아가 그 참패한 상황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아주 준엄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간 한 사람이 문제였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진멸 전쟁에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몰래 도둑질 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여기에서 이 토저가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어떤 죄도 사적이지 않다, 개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숨겨도 한 사람의 죄는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만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것도 퍼져나가지만 죄도요, 옆에 파급 효과를 주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죄는 영향력을 주고 퍼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진리를 전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자, 이런 말씀.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그 탈무드에 나오는 머리가 둘인 사람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그거를 아는 방법.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서인 그 탈무드에 보면은 요쪽을 탁 때렸을 때 요쪽이 같이 아파하면은 한 사람, 요쪽을 탁 쳤는데 요쪽에 헤헤 웃고 있으면 두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게 이제 한 몸이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부흥을 원한다면 먼저 물어야 됩니다.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냥 슬그머니 가려두고 있는 건, 덮어두고 있는 건 없는가?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은 없는가? 여러분,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 말은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책에서 하는 얘기예요. 회복을 위한 진단이라는 거죠. 의사가 뭐 문진도 하지만 촉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진단하기 위해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어떤 증상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확히 처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덮어두는 한 낫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나아졌어요. 예. 그리고 싹 가려놓으면은 이거는 처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 죄를 드러내고 공동체의 죄악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민족, 나라의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놓고 내 죄인 양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우리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나랑은 상관없는 딴 일처럼 기도하시면 안 돼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지 못해서 이 나라가 경고망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런 통회와 자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흥은요, 또 하나 집단 현상이 아니라 개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3장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부흥에 대해 갖는 여러 오해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한 장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한 장 앞에 있는 거, 그 뒤에 있나요? 그러면 그 그림이 표로 되어 있는 거.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 방식이 다른데요, 현상에 대해서 얌전한 도덕성과 소극적 선함, 이게 우리의 방식이고 우리의 현상이라는 거죠. 태도는 갈등과 죄를 덮어두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 대규모 집회와 군중의 열광,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을 얻어내는 기도, 이게 이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방식, 우리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그럼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 폭발적인 에너지가 함께 동반되는 거예요. 불편한 죄와 그 죄의 직면과 그것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슬쩍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극히 개인적인 반응과 내면의 찔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삶의 결단이 동반된 철저한 순종,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를 한번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3,000명이 집단적으로 회개를 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은요,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서 시작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거지 집단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단 체면은 걸 수 있어도 부흥은 한 명 한 명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규모의 숫자도 결국은 각각 그 개인의 집단인 거죠. 각 사람이 자기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3,000명이 동시에 한꺼번에 회심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근데 여기에서 이 마음에 찔려, 앞에는 그들이 주어지만 마음에 찔려, 이게 복수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군집이죠. 한 명 한 명이 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날카로운 메스처럼 나의 잘못된 거, 오염된 거, 그리고 골문 거, 이거를 싹 이렇게 도려내서 수술해서 쇠살이 나고 꿰매서 아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 심령 안에 있는 것들, 나도 평상시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죄악들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찔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에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찔림이 있으면 여러분 영혼이 가능성 있는 영혼인 겁니다. 기대가 되는 영혼인 거예요. 그게 전혀 없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마음에 찔리는 불편함이 있으면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여기에 이 3천 명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결과 그게 오순절의 역사가 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여기 전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베콜 레바브켐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글씨가 좀 어렵게 써 있어요. 온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도 아니고 2번, 찾고 찾으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랑 술래잡기 하려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저 에스키모 전통 아시잖아요. 그 신랑이 자기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구애를 할 때, 프로포즈 할 때 여자가 썰매 타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은요, 몇백 킬로미터를 쫓아가 가지고 그 여인에게 결국 만나서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고백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왜 도망갈까요? 어디까지 쫓아오나 보자, 얼마나 나를 사랑하나 보자, 그런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일부러 숨으시거나 도망가시는 건 아니고 우리 마음이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지극히 개인적인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 추구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따가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할 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슬렁슬렁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중언부언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기도하시고요, 또 힘을 내서 큰 소리로 또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게 내 신앙의 역사고 그게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 재미로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세월만 보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도전은 도전하고 있어요. 집단적 부흥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식탁의 교제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기는 합니다만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미 신자인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네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까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어라. 내가 원하는 거는 너와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하는 거야. 이 말씀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왜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내 앞에 앉아 있으면서 마음은 꼭꼭 닫아놓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냐? 마음을 열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 그런데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지도 않아요. 마음의 문은 우리가 빗장을 풀고 스스로 열어드려야 되는 거죠. 부흥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 4장에 가면요, 조금 이게 요새 말로는 도발적인 표현인데 어떤 게 나오냐면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기도가 만능이다. 기도는 모든 것의 열쇠다. 그렇게 들어보셨죠? 외쳐도 보셨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가 모든 것의 답이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부흥이 오는데 그건 맞죠. 그런데 토저가 말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그 기도만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냐면 순종이 없는 기도, 즉 행함이 없는 기도, 그 기도만으로 부족하다. 그 기도만으로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자주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손에 쥐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기독교를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닌가? 기도가 무력해지는 순간 왜 그런가? 내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주문서 보내듯이.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그 신령한 표현 아닙니까? 예배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제사마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종교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실수는 우리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주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손에 쥐고 우리의 방식의 기독교를 진흥시키려는데 쓰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잘 알려진 소문난 교회가 유명한 목사님이 가끔씩 이제 세간에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왜 터지는가? 그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신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저는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종교 생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의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서 그 복음의 십자가, 그 피 묻은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중앙에 있어서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내가 힘쓰고 애써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그거 별로 안 좋을 거예요. 해도 그렇게 뭐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 정도겠죠. 지난 화요일 날 해도 쨍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이제 새로 일하는 사무간사하고 청소하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 지난주에는 교회차 세차를 하는데요. 씻고 나니까 그냥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그냥 오랜만에 저 목욕탕 가서 때민 느낌이에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니까 좋아요. 즐겁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 감당할 때는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쓰여질 때 그때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사야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를 많이 해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삶이 따라오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기도, 그 결단이 함께 드려지는 기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나에게 시키실까? 그걸 생각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무조건 순종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보세요.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순종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사울에게 선언하는 건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왕이요 모르십니까? 왕이 그렇게 좋은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린다고 그 양과 순양의 기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이야기는 그 사울왕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려고 하는가? 여기 제사는 당시 최고의 종교행위잖아요. 그 종교행위보다 순종이 낫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헌금 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는 것보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돼. 물론 말씀 순종하면 이거 다 하겠죠.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5장입니다. 부흥을 향해 나가는 길이에요.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으로 가야 되겠죠. 그는 부흥을 위해서 영혼을 준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우리 설교와 묵상으로 이어지는 핵심 원리를 몇 가지 정리를 한 건데요. 첫 번째는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괜찮다 이런 설득을 멈추고 묵은 땅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에게는 합리화시키는 거 이거 하지 말고 멈추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지적해 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라고 토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비가 쫙 내리는 거 보시잖아요. 공의가 그렇게 이 땅에 비처럼 내린다.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기경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굳어버린 땅을 쟁기로 뒤집어 갈아엎는 겁니다. 요새 이제 파종하기 위해서 막 땅을 쟁기로 갈아엎는 것처럼 딱딱해진 것을 그 심령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왜? 복음의 씨앗을 심으려고, 말씀의 씨앗을 심으려면 딱딱한 곳에 뿌릴 수 없으니까 오래 방치된 딱딱하게 굳어진 그 심령에서 기경을 해라. 씨를 뿌려서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 심령을 드러내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서브미션,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자기를 드리는 순종이 필요하다. 산 제물이라는 말이 얼마나 웃긴 표현입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living. 제물이라는 말은 sacrifice, 희생물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산 제물이 돼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제물은 죽는 것인데 산제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살아가라는 것, 매일 자기를 드리는 결단을 하라는 것. 내 자아가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이 하신 작은 일들은 모두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했다 그런 그 순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시간,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다 쓰임받지 않은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떤 때 성령이 근심하실까요? 거짓말, 도둑질, 부패한 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쭉 열거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치시고 인정하셨다 그러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이런 죄악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데 어떻게 내가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을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부흥은 회개를 반드시 수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과 반대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 5장 이어지는 5장에서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수요일 함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오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형제사랑, 이것이 성령 충만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반응하라. 자, 이것이 마지막 도전인데요. 부흥을 위한 준비는 언젠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여호와께 지금 당장 right now 액션 반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기회는 언제나 지금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마귀는 자꾸 미루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 차차 해, 믿음이 점점 생기면 하게 될 거야. 지금 너무 조바심 내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헌신을, 순종을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이라는 단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도 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지금, 이 말은요, 2번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현재형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토저와 함께 이 부흥의 근본이 되는 것, 아주 기초를 살펴봤어요. 부흥은 어떤 특별한 집회나 외부의 조건, 감정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성령의 역사에 나를 드러낼 때, 그때에 오직 그분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제한된 마음의 유일한 소망은 성령의 강력한 내적 역사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지금 여기 묵은 땅을 뒤엎는 당신의 영혼 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서 내 묵은 땅을, 딱딱해진 것을 갈아엎으려고 하는 그 당신의 영혼 속에서, 그 안에서 부흥이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 될 거예요. 내 영혼의 집은 지금 잘 지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더 내 영혼의 집을 크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묵은 땅을 뒤엎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우리 12절, 본문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직 그분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지금 여기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이 기회에 여러분의 영혼의 크기가 크게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